안녕하세요. 기도학교에 오신 여러분을 오늘도 진심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도 몸의 어떤 자세가 중요하다는 얘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우리가 운동을 배우면 어떤 운동이든지 자세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제가 예전에 들으니까 그 골프 황제 그 어떤 사람 있잖아요. 제가 이름은 지금 잊어버렸는데 제가 골프를 잘 안 해가지고. 근데 그 사람 한참 잘 나갈 때 갑자기 자기 자세 교정에 들어갔대요. 그렇게 잘하는 사람도 더 잘하기 위해서 자세 교정을 하다 보니까 제법 긴 침체기를 맞았다고 해요. 그래서 주변에서 우려도 많이 했겠죠. 근데 그 사람이 그 기간을 잘 거쳐서 완벽하게 더 퍼펙트한 자세를 자기 몸에 익힌 다음에 훨씬 더 업그레이드가 돼서 더 전성기를 오래 누렸다.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또 수영을 지금 다니고 있는데 수영 선생님이 늘 저한테 가르쳐 주시는 것도 자세거든요. 기도에도 여러분 자세가 있어요. 우리가 그냥 교회를 전혀 안 다니고 기도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기도를 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본래 우리의 상식이라고 해야 되나?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거 있잖아요. 저절로 알고 있는 기도에 대한 그냥 일반인들 생각에 기도는 손을 모으고 해요. 그래서 더 간절할수록 손을 이렇게 꽉 모으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눈을 감아요.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어떤 분들은 이제 촛불을 켜놓고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옛날 어르신들은 정화수 한 그릇 떠놓고 이제 기도를 하시잖아요. 정화수 뭐 깨끗한 물이라는 뜻인데요. 그런 거 떠놓고 무릎 꿇고 이렇게 하면서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사실은 모든 육체가 다 하나님께 지으심을 받았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마땅하거든요. 그 하나님이 성경책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이 성경책에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사람은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그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았는지 교회는 어떻게 탄생했는지 그런 이야기들이 성경에 다 나오잖아요. 저 안을 이제 구석구석 엿보다 보면 그 기도의 자세도 이렇게 하나씩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어디에도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한다라는 기도는 없어요. 저는 굉장히 그게 신기하더라고요. 손을 모은다는 얘기가 없어요. 눈을 감고 기도한다라는 얘기도 없어요. 그러면 어떤 모양의 기도가 나오느냐? 이게 딱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딱 떠오르는 거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이런 거 있어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눈을 들리라. 눈을 들고 산을 본다는 얘기잖아요. 눈을 감지 않았어요. 눈을 들리라. 산을 보면서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또 어떤 대목이 있어요?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는데 그 밑에 산 아래에는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거든요. 전쟁은 사느냐 죽느냐 하는 거잖아요. 그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스라엘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전쟁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400년이 넘도록 노예로 살았고 그냥 하여튼 그 애굽 땅 고센 땅에서 유목민으로 살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노예가 돼버렸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노예는 본래 군사 훈련을 안 받아요. 그리고 무기도 없어요. 그런데 상대방 아말렉은요. 그 사막에 도적대거든요. 얘네들은 굉장히 속도전에 빨랐을 거고 왜냐하면 도둑들은 빠르게 급습을 해서 뭔가 강도짓을 하고 훔치고 그리고 빨리 도망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들은 완전 정예 부대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요 양 진영이 이제 싸우는데 누가 더 유리하겠어요? 당연히 아말렉이 유리해서 그냥 가만히 두니까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이 밀리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배경을 자세히 보면 사실 모세가 나가서 싸웠어요. 맞아요. 왜냐하면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40년을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이제는 뭐 나이 80이 넘어서 노장이라고 하더라도 모세는 본래 죽기 120세에 죽을 때까지도 눈이 흐리지 않았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모세가 나가서 싸우는 게 사실 우리 생각으로는 더 합당한 것 같은데,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거기 두 진영이 싸우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요. 이때 중요한 구절이 나오잖아요. 아론과 훌이라는 사람이 양쪽에 이제 같이 기도자로 갔겠죠. 그랬는데 아론과 훌이 가만히 보니까 모세의 손이 이렇게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딱 봐도 이기는 거예요. 근데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이 손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손이 올라간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손을 모은다라기보다는 오히려 손이 올라가는 것이 기도라는 거죠. 우리가 스바냐서에 보면요. 스바냐서에 보면 이스라엘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하는 게 있어요. 손이 내려간다. 손을 늘어뜨린다는 게 손이 내려가는 거잖아요. 모세의 손이 내려가는 것 같이 우리의 손이 늘어진다라는 거예요. 내 손을 그런데 늘어뜨리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기대하고 열정을 품는 사람은 손이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아론과 훌이 그거를 깨달아 알고요. 어디 돌을 가져와서 모세를 거기다 앉혔어요. 앉아서 손을 드는 거예요. 이 양쪽에서 아론과 훌이 한 팔씩을 잡아서 모세의 손이 내려가지 않게 붙잡았대요. 이게 이제 중보기도의 중요한 어떤 모델로서 또 얘기하는데요. 저는 조금 각도를 달리해서 손이 드리는 기도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 손이 올라간다라는 것. 그리고 여러분,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잖아요.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을 사모하면서 10년, 20년, 한 30년 기도하면서 제가 터득한 놀라운 게 있는데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 손을 통해서 와요. 희한해요. 이 손으로 있잖아요. 완전 전기가 찌릿찌릿 하는 것 같이 기름 부음이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아픈 사람한테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손을 얹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 사무엘 선지자 있잖아요. 그 사람이 이렇게 기도를 해줄 때 두 왕을 세웠잖아요. 사무엘이 사울 왕과 이스라엘의 2대 왕 다윗 왕을 세웠는데 둘 다에게 기름을 붓고 안수해서 기도를 해요. 안수라는 게 손을 얹는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안수한다라는 얘기가 성경에 되게 많죠. 모세가 여호수아한테도 안수했다라고 나와요. 이게 손을 올리는데 이 손을 통해서 기름 부음이 전수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도요, 이 손바닥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하나님이 우리 손을 잡으신다라는 거죠. 우리도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조금 친해졌을 때 제일 먼저 친해지고자 할 때 제일 먼저 어디를 잡아요? 뭐 얼굴 이런 데를 만지나요? 어깨를 만지나요? 손을 제일 먼저 잡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터치하실 때, 성령께서 터치하실 때 손을 통해서 오셔서 손을 주먹을 쥔다거나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펴는 게 맞는 거예요. 손을 펴고 팔을 드는 거죠. 손을 든다라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어떤 간절함의 표현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강도들이 와서 손 들어! 이렇게 하잖아요. 손 드는 건 항복의 의미가 있어요. 내가 손을 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내 손을 내미는 것이면서 동시에 나의 육신적인 생각을 다 항복으로 내려놓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제가 섰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내 의지나 내 육신의 힘이나 이런 것을 의지하지 않고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항복합니다라는 뜻도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는 간절함,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진 힘과 내 자잘한 생각들을 내려놓는다는 두 가지 뜻이 같이 있기 때문에 기도할 때 손을 든다라는 것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죠. 근데 또 다른 곳에 보면요. 예를 들면 엘리야 있잖아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그 하나님께 비를 달라고 기도할 때 그 중요한 장면이 있거든요. 거기 보면 엘리야가 7번을 기도를 하잖아요. 자기 사환을 계속 산에 올라가서 더 높은 곳에, 지금 엘리야도 갈멜산에 있는데 또 어디로 멀리까지 잘 보이는 곳이 따로 있었나 봐요. 거기에 자기 시종을 보내잖아요. 자기가 기도를 하면서 시종을 보내요. 시종이 와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가라. 7번까지 가라.
이래가지고 나중에 7번째 손바닥만한 구름이 떴다 그러잖아요. 그때 엘리야의 기도하는 자세가 나오는데요. 이 머리가 두 무릎 사이에 들어갔대요. 제 생각에 처음에 이렇게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는 얘기는 성경에 많이 나오거든요.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다가 얼마나 간절하고 이 창자가 끊어지듯이 이렇게 힘이 들어가고 마치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기도가 생각나지 않나요? 그렇게 온몸이 부들부들 떨면서 힘이 들어가잖아요. 씨름하듯이 하는 그 기도. 야곱도 야복강가에서 천사랑 씨름했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기도할 때 씨름하듯이 될 때가 있어요. 특히나 방언 기도를 할 때 마귀 어떤 영적인 견고한 지인을 붙잡고 있는 그 악한 영이랑 씨름하는 그런 기도는 저도 많이 체험을 해봤거든요. 그때는 진짜 허리가 빨래 짜듯이 짜지는 것 같아요. 말로 그냥 내 아는 말로 기도하면 아무 느낌이 없는데 방언으로 기도하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 예전에 엘리야는 또 더 강력한 어떤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었겠죠. 그래서 기도를 하다가 허리가 꼬꾸라지고 하다가 점점 내려가서 이 머리가 무릎 사이에 들어간 거예요. 진짜 쥐어 짜는 기도를 한 거죠. 이 기도는 그냥 하나님 믿습니다 뭐 이렇게만 해도 되는 기도가 있는가 하면 우리 인생에 한 몇 번 정도는요 이렇게 정말 간절하게 야곱은 환도뼈가 부러지도록 천사랑 씨름했는데 엘리야는 머리가 이 무릎 사이에 들어갈 정도로 몸이 접어지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고요. 그런가 하면 다윗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이렇게 했고 모세는 손을 들고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또 제가 한 가지 본 게 예수님이 일어서신 적이 있잖아요. 그것도 이 땅에 계실 때 말고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기 딱 순교하는 그 장면에서 있죠. 스데반 집사가 말하잖아요.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래요. 본래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거든요. 그런데 스데반이 봤을 때 예수님이 서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모든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스데반 집사를 죽이기로 결단을 하고 지금 죽이려고 작정을 하고 막 모함하고 비난하고 그렇게 살기가 등등해서 있는데 당신의 종인 스데반이 거기 그곳에서 담담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이렇게 물러서지 않고 거기서 선으로 악을 대적하고 있잖아요. 이기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그 하늘의 보좌에 앉아 계셨던 예수님이 서신 거예요. 그 장면을 읽을 때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세요? 제가 지금 팔을 이렇게 올렸는데 제가 지금 좀 흥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기쁘거나 너무 반가운 사람이 오거나 너무 존귀한 사람이 나타났거나 뭐 이러면은 의자에 앉아있다가 우리가 일어나잖아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주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서셨거든요. 우리도 기도할 때요 앉아있는 것보다 서서 하는 기도가 훨씬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을 표현하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본래 기도는 무릎을 꿇고 하는 건데 요즘에 다 성전에 가면 전부 의자가 있고 우리가 의자 문화잖아요. 그래서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기도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턱 돼요. 그리고 보통 불 꺼놓고 기도하잖아요. 새벽 기도할 때 새벽 예배 끝나고 나면 불 끄고 이제 각자 기도를 하는데 불 껐죠, 눈 감았죠, 몸에 힘 풀었죠, 손 모았죠. 이렇게 있으면 그냥 다 자는 거예요. 졸다가 자다가 뭐 한마디씩 주여 이렇게 하다가 그냥 나갔는데 그게 성전에 들어올 때랑 나갈 때랑 마음이 똑같은 거죠. 얼마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서 성전에 들어왔는데 똑같이 들어왔다가 나가면서 하나님 내 기도 들으셨을 거야 이런 게 믿음이라는 생각이 들진 않아요. 성경에 보면 혈루증 12해 동안 혈루증 앓았던 그 여자도 혈루증을 12해 동안이나 앓았으면 피가 다 빠져가지고 말라가지고요. 우리가 여성들 알잖아요. 생리약만 많아도 뭐 핑핑 돌고 제가 생리할 때는 수학 문제를 풀 수가 없었거든요. 학교 다닐 때. 12회를 혈루증을 앓았으면 그게 비정상적인 출혈인데요. 그 여자가 얼마나 기운이 없었겠어요.
그리고 발각되는 순간 자기는 부정한 여인이기 때문에 돌에 맞을 수도 있거든요. 여러 사람 더럽게 해서 부정 탄다고. 그런데 이 여자는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또 그렇게 자기가 기운이 없고 그런데도 그 군중을 삐집고 가서 차마 예수님께 말씀을 드릴 형편은 못 되고, 왜냐하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자기가 생각한 거예요. 기력도 없고 하니까 가서 내가 어떻게든지 가서 그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내 병이 나을 것이다. 이게 그 손을 뻗는 믿음, 그리고 힘을 다해서 글로 가는 그게 열정이거든요. 이게 기도의 자세인 거예요. 기도를 할 때 내가 가서 주의 이름만 부르리라. 내가 그러면 내 사정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라. 그런 마음으로 그 아픈 몸으로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러 나아간다면 그게 혈루증 여인의 마음 아니겠어요? 자기가 집에 있어봐야 어차피 내가 걱정, 근심, 염려, 그리고 원망, 이렇게 탄식, 이런 걸로 앉아 있을 바에야 나는 하나님께 가리라. 그런 마음으로 버스를 타든 걸어서 가든 그 추위를 무릅쓰고 가든 더위를 무릅쓰고 가든 하여튼 대가를 지불하고 하나님께로 가잖아요. 가서 성전 문을 열고 들어가서 그곳에서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온 정신을 집중해 가지고 뜨거운 마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잖아요. 이게 마음의 자세인 거죠. 이런 마음의 자세, 그리고 기도를 잠깐 3분 5분 정도만 하고 나가는 거, 그런 거랑 1시간 정도는 채워서 최선을 다해서 온갖 다른 생각이 밀려와도 그거를 밀어내고 하나님 이름을 다시 부르고 또 마음을 가다듬고 다시 부르고 하는 어떤 게 기도의 자세겠어요,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사람의 마음속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그 무게를 재어보시지 않겠어요? 어떻게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인 그 왕 있잖아요. 벨사살 왕의 무게만 달아보셨겠어요. 다니엘이 그랬잖아요. 벨사살 왕의 무게를 달아보니까 그 바벨론의 왕을 할 만큼의 무게가 안 되고 미달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를 하나님이 다른 사람한테 준다고 얘기하신 장면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벨사살 왕의 무게만 달아보시겠냐는 거예요. 우리들도 다들 그 믿음의 무게, 어떤 하나님을 향한 열정의 무게 전부 다 있지 않겠어요? 그 무게를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이런 우리 마음 자세, 그쵸? 그 손을 들고 눈을 들고 또 어떻게 성경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했나 간구했나 그런 거를 눈여겨봐뒀다가 내 것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조차도 하나님이 다 헤아려 주시지 않겠어요?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되어서 우리 입에서 똑같이 주여라는 한마디가 나가도 그게 하나님께 상달되는 그 강력함의 정도가 다 차이가 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라 내 기도가 미약해도 나를 사랑하시고 내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는 분이 맞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도 인자가 세상에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하셨고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하면서 탄식하신 부분도 많이 있어요. 너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밀어두고 나는 그냥 가만히 누워서 눈물만 흘리고 있을 일은 아니라는 거죠. 전심을 다해서 우등생처럼 또 기도도 배우고 말씀도 배우고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의 믿음의 교본, 기도의 교본을 계속 적용해 가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게 정성이고 그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런 믿음인 것 같아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벨사살 왕의 무게를 아셨던 하나님, 이 세상에 당신이 알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더욱 감사하고 또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의 자세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모세처럼 우리도 손을 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손바닥을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들어온다는 것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요. 우리가 자세만 바꿈으로도 하나님과 더 친밀해질 수 있다는 것 알았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경의 어디 구석에 있는 말씀 한 줄이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임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주의 앞에 나오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 기도의 자세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흡족한 모양으로 이끄시고 변화시켜 주옵소서. 성령님 가르쳐 주옵소서. 더 깊이 간절함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저희 순복음 안디옥 교회로 많이 와서 같이 기도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요즘에도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더 많은 분들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혼자 기도하시지 말고 저희 순복음 안디옥 교회 또 주일 오후에는 제 기도 학교가 있잖아요. 현장 기도 학교. 거기서 제가 말씀을 한 40-50분 전하고 다 같이 거기서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그거 체험도 여러분들에게 기도 실습이 되거든요. 그리고 저희 교회 금요 성령 집회 금요일 날 저녁 8시부터 시작하는 금요 성령 집회도 굉장히 좋아요. 저희 남편 목사님 이 시대 최고의 기도 인도자 그러면서 또 영적 전쟁에 대한 말씀도 증가하시는데 다 같이 그렇게 뜨겁게 기도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교회 요즘에 흔치 않거든요. 그곳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또 새 방언도 받으시고 옆에 사람들이랑 같이 그 뜨거운 그 기도의 열정의 도가니 안에서 새로운 체험들을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한 번이라도 두 번이라도 그냥 오세요. 아무 생각하지 말고 오세요. 저희 교회 등록 안 하셔도 되고 헌금도 안 해도 되고 그냥 와서 체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뜨거워지면 혼자서 기도도 또 다르거든요. 하여튼 제가 항상 열린 마음으로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고요. 저희 성도들도 여러분들 덕분에 우리 성도들까지도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함께 기도하는 그 기쁨, 놀라운 기쁨, 성령의 생수 다 같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